요한복음 11장 40절 신약 166쪽 요한복음 11장 40절 신약 166쪽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40절로 42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42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이 시간 찬양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인데, 우리가 이런 존재를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존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이 존재의 목적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이것이 우리 존재의 목적이요 또 이유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 말씀하신 같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죠. 어떤 일을 하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려 하는 이 목적으로 장사도 하고 공부도 하고 가사도 하고 정치도 하고 또 참 목회도 하고 모든 일을 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려면 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까 하는 이 점이 제일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오후를 통해서 성경 전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까 하는 이 점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네 가지 면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오전에는 두 가지, 또 오후에 두 가지, 이렇게 총 네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남은 때는 잘 나타낼 수 있는, 우리의 존재 목적에 걸맞는 참된 삶을 할 수 있는 성도가 다 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40절에 보면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라고 하신 대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가 믿는 자가 될 때, 믿는 생활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체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믿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첫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믿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을 이름하여 자존자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은 자존자이심을 믿어야 할 것이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잘 되든지 못 되든지, 내가 흥하든지 망하든지, 이것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를 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모든 생사복 또 좀비기천 그리고 흥망성쇠를 다 하나님께서 주장하신다 하여서,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기도 하시며 또 엄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주권자라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권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것을 두고 우리는 하나님은 전능자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자존자요, 그분은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주권자요, 그분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자이심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우리 구원에 대한 역사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냐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존하신 분으로 제일 첫 번째 하신 일이 목적을 정하신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셨어요. 그 뜻 성취를 위해서 모든 것의 영혼을 미리 다 정해놓으신 예정 역사를 하셨습니다. 목적 성취를 위해서 예정대로 영계의 것이나 또 물질계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6일 동안 모든 것을 하나 빠짐없이 다 창조하신 그런 역사를 하셨습니다. 창조하신 것을, 이것을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또 우주에 있는 것, 영계에 있는 것, 존재들이 어디 한두 가지입니까? 수많은 존재를 다 하나님께서 보존도 하시고 때 맞게끔 쓸 수 있도록 또 잘 그냥 관리할 수 있어서 언제든지 쓰려고 하실 때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도 하시고 서로 부딪히거나 또 정말 불효 화음이 생기지 않도록 잘 운영도 하시는 이런 역사, 섭리 역사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섭리하는 중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셔서 우리 대신 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를 죄값을 형벌로 치르시고 또 말씀 순종 대신으로 우리를 어렵게 하신 값을 치르시고 또 화친의 제물로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와 원수된 관계를 다시 회복해 한 화친의 이 역사를 우리에게 그분이 죽으심으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죽으심으로 대속의 역사를 우리에게 입혀 주셔서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과 우리와 동거동행하는 신인 친합 일행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친히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대속으로 보내신 성령과 진리가 함께 역사해서 죄로 죽었던 이 영을 다시 거듭나게 하는, 다시 살리는 중생의 역사를 하시고 우리를 이제 예수 믿게 하셔서 예수 믿는 생활을 하실 때에 그때의 피와 성령과 진리로 우리를 하나님같이 온전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몸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지체로 하나님의 제사장 선지자왕으로 점점 변화되어 나가는 성화의 역사를 하시고 성화된 이 모든 것은 전부 다 영생의 것으로 바꿔주신 영화의 역사를 하시고 우리가 영원히 할 일, 하나님의 충만을 가지고 만물에게 충만케 하는 이런 영원한 기업까지 주신 이 역사가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역사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목적, 예정, 창조, 섭리, 도성, 인신, 죽으심, 부활하심, 중생, 성화, 영화, 그리고 기업, 이 총 10가지 역사를 하신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믿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우리가 믿기를 그분이 우리와의 약속하신 약속들, 내가 세계의 모든 민족에 뛰어나겠다 하신 약속, 신명기 18장 1절에 있죠. 또 내가 100배로 갚아주시겠다. 네가 만약에 복음을 위해서 뭐라도 이러면 내가 손해보면 100배로 내가 너에게 갚아주리라. 마가복음 10장 30절의 말씀같이 이런 약속이라든지 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마태복음 28장 20절의 약속이라든지 또 항상 함께 있으면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또 나를 보호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이 놀라운 약속들, 이 약속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낮에 해가 있고 밤에 달이 우리를 상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의 우편 보좌가 되셔서 우편의 근원이 되셔서 해가 돋고 달이 생기면 항상 우리에게 밤낮으로 임하는 해라 금해, 어떤 해가 우리에게 임하더라도 항상 그 옆에는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 항상 함께 하신다 하셨으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안식처가 되시고 우리의 위로처가 되시고 우리의 그런 구원의 반석이 되셔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보호받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안위함을 받을 수 있는 이 약속, 이러한 약속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러한 약속을 우리가 믿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하나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 어떤 믿음?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주권자요, 하나님이 전능자요,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하나님이 자존자이심을,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시고 모든 사실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하셨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을 믿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믿을까요? 이러한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이 약속을 마음으로, 하나님은 각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했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이것을 인정하는 자, 믿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말은 그렇게 해서도 아무리 자기가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가르친다 하더라도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해주실 수 있겠나? 하나님이 해주시면 되지. 이게 믿음이 없어요. 내 손이 내 딸이니까 내가 해야 되지. 내가 해야 되지. 이게 뭡니까? 믿음이 없는 말입니다. 아이고 이거 뭐 도무지 지금 내가 안말기인데 내가 살 수 있겠나? 하나님께 기도해 본들. 지금 현대 과학이 안 된다는데 어떻게 될 수 있냐 그 말이지.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안 믿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 이것을 우리가 믿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무엇으로? 내 마음으로 확신이 있어야 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역사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미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정해놓으신 순서대로 만드시고 역사하셔서 지금 내게 있는 이런 존재들, 지금 내가 닥친 이러한 사건들, 지금 내게 오는 모든 순서들, 이 모든 것은 합력하여 나를 하나님같이 온전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 만드는 모든 것은 내 밥이야, 내 이익이야, 내 구원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말만 그렇게 하고 신학 강의하라고 하면 말이죠. 뒷사람 정말 시간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열렬히 강의는 잘해요. 가르치려면 잘 가르칩니다. 그런데 눈곱만큼도 어디 아프다 하나님께 기도하라면 아이고 하나님께서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이것을 마음으로 인정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너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그래서 이러면 절대 우리에게는 낙심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절대 염려 근심이 있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원수나 세상의 어떤 그런 재앙으로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 나와 항상 함께 하시니까. 전능의 손이 나를 지켜주시니까. 전능의 팔이 나를 안고 계시니까. 이것을 믿는 자, 그래서 두려움이 없는 자, 그 자가 사라의 딸을, 두려움이 있으면 사라의 딸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즉 믿음의 자식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우리의 조금 세상 것에 인해서 염려도 있고 근심도 있고 걱정도 있고 낙심도 생기고 절망도 생기고 하면 한마디로 주여 저는 믿음이 없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마음으로 인정, 확실히 인정하는 인정을 가져야 됩니다. 둘째는 자기가 현실에서 그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 어떤 명령이든 간에 그대로 순종하는 생활을 하는 것. 믿음은 행함과 함께 역사합니다. 마음으로 인정한다면 행해야 돼요. 행하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행하는 겁니다. 이건 절대 불가분의 관계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현실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요 순종 생활하는 이런 자가 되어지는 것이 이것이 믿는 생활인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는 생활하면 반드시 어려움이 옵니다. 환란이 옵니다. 왜? 세상은 하나님과 적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세상 어둠이요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빛과 어둠은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빛 생활 하려고 하면 이 세상 마귀들이 그냥 들고 일어나요. 내 속에 있는 마귀의 부하들, 이 악령, 악습의 이 쪼무레기들, 옛사람이 이 완전히 발작합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런 어려움이 올 때 우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어렵다고 중단해서는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하려면 자기 부인이 들어가야 돼요. 자기라는 것은 옛사람 자기입니다. 옛사람 자기가 가타 풋다면서 자기의 잘못된 선입적 관련, 우리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가지고 있던 기존 지식, 선입적 관련, 고정 관련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나를 망하게, 나를 죽게, 사망의 그늘에서 해나지 못하게 백해 무익인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여러분들 계속 고집케 하는 그런 이 취득권을 우리가 주어서는 안 돼요. 선점권을 우리가 허용해서는 안 된다. 이 자기를 전적 부인하고 죽이고 자기에 대한 모든 것은 전적 주님께 맡겨놓은 채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죽이든 살리든.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를 하나님 영광의 참미로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영광의 참미라는 것은 하나님 기업, 우리를 먹고 사신다. 절대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신 수고, 목주로부터 쭉 10가지 이어진 이런 수고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목적, 예정, 찬조, 섭리, 도성이신, 사활대속, 중생, 성화, 영화, 그리고 기업. 이것 전부 다 우리 위한 수고가 이런 어디
한두 푼의 수고입니까? 엄청난 수고를 하신 이분이 우리를 이런 포기하시겠어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면 우리 머리카락 하나 누구도 손 까딱할 사람 없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해칠 자가 아무도 없어요. 담대하라고 말입니다. 내 모든 생명에 대한 것, 내 모든 재산에 대한 것, 내 모든 건강에 대한 것, 이 모든 것을 내 모든 염려를 주님께 딱 맡겨놓은 채 우리는 그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저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생활, 이 생활만 계속하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순종 생활을 우리가 할 때 자세는 어떤 자세를 해야 되느냐 하면은 죽도록 충성하라. 직분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여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때 믿고 순종하는 그런 자세는 충성, 자기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이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찬송하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러면요, 우리가 그것을 기도할 때도 최선을 다해서 간절히, 정말 땀이 정말 이 피가 솟듯이 그 정도로 여러분 정말 생땀을 확 짜서 내듯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이게 충성의 자세야 됩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 뭐든지 간에 우리가 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죄라 했지 않습니까? 우린 다 모든 순간순간을 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순종으로 하지 않으면 죄라 그랬어요. 그 순종할 때 우리는 어떤 자세? 최선을 다하는 자세.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요, 매사 최선을 다하는 자세, 지극히 적은 것에 충성한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하고 하신 것처럼 이 충성이, 최선을 다함이 우리 몸에 박 배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분들 최선 다하지 않고 엉거주춤 아무렇게나 그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이 싫어하는 스타일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순종할 때 여러분들 우리가 좀 최선을 다해서 하십시오. 그리고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중생시켜서 예수 믿게 하면 디도서 2장 지난주에 공부했죠. 어떤 자가 되기 위해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친 백성이 되게 하려고 하십니다. 선한 일,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 자? 열심을 내는 그런 친백성. 일을 하도 그냥 대충 하는 것이 아니고 열심히 하라. 열심히 열정적으로 하는 자, 이런 자를 주님 원하십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왜 버림받았습니까?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한 신앙생활. 이거는 뭐 하는 건지 마는 건지, 뭐 기도하는 건지 잠자는 건지. 기도하라면 내 잠만 자고 있어. 성경 보라 하면 내 땅 생각만 하고 있어. 예배드리라면 앉아가지고 땅 궁상만 하고 있어. 이게 이런 무슨 자세입니까? 이게 미지근한 자세입니다. 매사가 좀 열정적이지 못하단 말이에요. 우리는 순종할 때 좀 열정적인, 열심히 하는 자가 돼. 야, 기도하라면요, 좀 기도에 열심히 내십시오.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고, 뭐 가뭄에 콩 나듯이 한 씩 났다가 사라지고, 그게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런 식의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세상도 말이죠, 하려면 박이 깨지게 뭐라도 열심히 하는 자에게 먹을지, 아침에 일찍 일어난 새가 먹이를 많이 주워 먹어요. 네, 그냥 늦게 그렇게 여러분 정말 열정이 없는 그런 것으로서 세상도 이 경쟁사에서 치고 나가지 못하는데 하물며 주의 일이겠습니까? 주의 일은 자세가요, 열정지어야 됩니다. 열심히. 그래서 새벽기도도 열심히, 좀 기도하는 것도 열심히, 신방도 열심히, 전도도 열심히, 봉사도 열심히 하는 이런 자세를 우리가 가진 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 생활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 현실에서 내 마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이며 하나님의 이 계약이 어떤 계약인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런 생활을 자기가 하면 하나님이 역사실을 뽑고 옮기고 심는 역사를 하나님 해주세요. 내게 모든 나쁜 것을 다 뽑아주시고 내게 옮겨야 될 것을 다 일시적인 것을 영원한 것으로 또 부분적인 것을 전부로, 이거 여러분들 얼마나 좋습니까? 다 옮겨요. 그리고 내게 복된 것을 다 심어주시는 역사를 하셔서 이 역사를 어느 정도 하신가? 순종만큼, 믿는 생활만큼 그게 딱 비례해서 해주십니다. 제가 한 잔의 물컵을 하나님 순종했습니다. 그럼 한 잔만큼 옮기고 그리고 뽑고 옮기고 심어주세요. 그 여러분들 거기 표가 날까요? 안 날까요? 표가 안 나죠. 우리 성에 안 찹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까지 해본들 이게 잘못된 생각이라고요.
그게 눈에 가시적으로 나타나기까지 계속하라고 하면 계속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역사하실 거 아닙니까? 반대로 내가 지기 작은 냉수 한 그릇을 쓰고도 결단코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딱 갚아주시길 때가 되면 높이신다 그러시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분량대로 역사, 하나님 말씀 순종한 대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뽑고 옮겨 싣는 역사를 한다 그 말이에요. 제가 어떤 청년 고백을 들으니 10년 전에 어떤 영어 교재를 하나 냈는데, 그때는 인기도 없고 누구도 거들떠도 보지 않던 그 교재가 요즘에 갑자기 그냥 인터넷에 이 올라와가지고 말이에요. 그 유튜브를 통해서 올랐는지 뭘 통해서 올랐는지 모르지만 해가지고 이게 그냥 회자거리가 돼가지고 교재가 어떻게 불티나지 팔리든지 계속 주문이 들어온대요. 그래가 하는 말이, 이야, 이게 10년 전에 낸 책이 왜 지금 이 잘 팔리노? 하는 말이, 야, 요즘 계좌시 믿음 생활 계속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주일에 힘쓰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10년 뒤에 이렇게 하나님 또 결실 보게 하시네. 참 감사하다. 결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에는 헛된 것이 없습니다. 냉수 한 그릇에 쓰고도 헛된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뽑고 옮겨 싣는 그런 역사를 믿음의 분량대로 해주시고, 그렇게 뽑힌 것만큼 내가 성화가 돼요.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적과 축복의 역사를 우리에게 이제는 나타내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은 영육입니다. 영육, 검색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의 이런 모든 신령한 부분에 있어서 자기가 성화, 그리고 보이는 이 육의 것에 서 쓰는 기적과 축복의 물질에 놀란 하나님의 이런 역사, 이런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내어 보여주신 것이, 이것이 뭐냐? 믿음 생활의 결과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충만으로 우리가 다 충만하기까지 그런 거리 팍 큰 사람, 장성한 사람, 겨자씨같이 조그만 것이 장성해서 큰 나무같이 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만물에게 충만케 하는 그런 이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이런 세대들을 다 품을 수 있는 시연의 기간이 된단 말이에요. 어떤 지역에 이 돌공장 사장님이 장로님이시래요. 얼마나 독실한 신앙가이든지 그래가지고 이 열심히 신앙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신 거 하니까 전국에 도로공사할 때 쓰는 대리석은 자기 공장에서 다 나온대요. 독과점 하게 됐어. 그러니까 떼돈 안 벌겠어요. 그 떼돈 번 거 가지고 전부 다 교회에 다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장 입사 조건은 무조건 교회, 무조건 우리 교회 나와야 입사. 그래서 그 교인들은 전부 다 그 교회 다 나간대요. 교회가 덩실한 교회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러니까 얼마나 지역사회에서 나타나겠습니까? 아유,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다 보니까 저렇게 잘 되네. 그 사람 통해서, 그 공장을 통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 한두 가정입니까? 수없는 수십의 가정들이 다 그 한 사람 통해서 다 먹고 살지, 다 신앙생활 잘하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받지. 이게 뭡니까? 이게 시연의 기간이에요. 시연의 기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 생활 잘할 때는 시연의 기간으로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케 하여 만물에게 충만케 하는 자가 될 수 있기까지 이렇게 자라게 해주신 이런 축복을 기적과 축복 역사로 나타내어 주신다고 하는데, 우리의 믿음 생활 이것이 얼마나 복되고 좋습니까?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야 할 자입니다. 어떻게? 믿음 생활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하나님의 계약을 믿어서 현실에서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순종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뽑고 옮겨 싣는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의 모든 면의 성화와 기적과 축복 역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케 하는 놀라운 이런 은혜, 이런 기적과 축복 역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 생활로 하나님 영광 나타내도록 합시다. 둘째는 깨끗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3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조금 있으면 주님이 영광 가운데 나타나실 때 우리는 그 반열에 함께 서서, 왜 그분은 장자고 우리 양자니까 법적으로 같은 동등의 대열이에요. 근데 그분은 영광은, 왜 하나님 영광의 이 찬미로, 그분은 완전히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신 하나님과 하나 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 되신 분으로 딱 나타났는데, 우리는 어줍잖게 그냥 그런 사람 나타나면
이건 어떻습니까? 이 영광 되겠어요? 영광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날을 소망하는 자는 그의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영광 나타내려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저와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을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두 번째 방법은 깨끗하는 겁니다. 깨끗하는 거. 깨끗이 뭡니까? 깨끗이란 것은 뭐시다 이것이 깨끗 이렇게 정의가 아니고요. 깨끗의 참된 정의는 본질 본성대로 된 것이 이것이 깨끗한 겁니다. 아주 피올하게 순수하게 지금 제가 옷이 시커멓잖아요. 이 시커먼 이 옷이 조금 여기에 예를 들어서 갈색을 좀 띄보세요. 그럼 어떻습니까? 조금 목사님 오늘은 옷 색깔이 조금 애매하다. 저기 검은색이가 안 그러면 갈색이가 무슨 색이고? 몰라?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 말은 쉽게 해서 이게 진정한 검정색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것은 쉽게 해서 순백이 깨끗이 못하다는 거죠. 깨끗은 순백, 즉 본질 본성대로 된 것이 이것이 깨끗입니다. 그 성도의 본질 본성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잖아요. 즉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속성, 그것이 우리의 본질 본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깨끗게 된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이 속성대로 형상대로 지혜, 지식, 선, 사랑, 의, 거룩, 진실, 주권 이런 성품을 내가 가지는 것이 자신이 점점 주님 같은 사람이 되었다. 주님 같은 사랑의 사람이네. 주님 같은 인자네. 주님같이 참 정말 진실하네. 정말 저 사람은 모든 것이 정말 거룩하네. 저 사람은 정말 모든 면에 있어서 신실하네. 이런 것은 다 우리가 깨끗하다는 말이거든요. 이것이 하나님 형상대로 되었다는 것을 두고 말합니다. 둘째는 우리의 이 본질 본성은 피와 성령과 진리대로 된 겁니다. 그것은 우리 중생 때 피, 성령, 진리라는 이 하나님 요소가 우리 와서 우리가 중생되었어요. 그래서 피의 요소, 성령의 요소, 진리 요소가 우리 임해서 우리가 이제 중생된 새 사람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피대로의 사람 되는 것, 즉 사제 입은 대로 죄 없이, 칭의 입은 대로 하나님 뜻대로, 화친 입은 대로 하나님 모시고 하나 되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이런 생활, 모든 것이 영감대로 항상 성경 말씀대로 이대로 되어 있는 것이 뭐냐? 이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라. 참 저 사람 진짜 혼또 진짜 예수쟁이. 그래서 이런 예수쟁이라 이름이 이방인들이 붙여준 이름인데 이게 장인이라는 뜻입니다. 장인, 예수 장인, 예수에 능한 사람, 예수 믿는 데 능한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 이름하면서 뭐죠? 주일날 보니까 뭐 놀러나 다니고 뭐 보니까 뭐 참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하면 뭡니까? 저거 완전 나이론 신자네. 그러지 않습니까? 쉽게 해서 이름만이 옷이지 이게 옷인지 안 그러면 뭐 줄인지 내가 모르겠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지 이게 아주 헷갈린단 말이에요. 이거는 진짜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러분들 성경대로 안 살면 이게 깨끗한 모습이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대로 안 살면 악의 감동,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도 화내네, 성질 부리네, 욕심 있네, 와 예수 믿는 사람 진짜 뒷게 관하네. 그 말은 뭡니까? 니나 내나 똑같이 악령에 감동받아가지고 다 마귀 자식들인데 뭐 잘났다고 똑똑하다고 했었노? 시끄럽다 말. 이게 뭐죠? 성령의 감동이라는 것은 성령의 감동, 다른 사람이 보고 감동을 입는 겁니다. 감동을 받는 거. 와, 우리하고 좀 질이 틀리네. 뭐가 틀립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감정이고 똑같은 그냥 악감 품고 똑같이 욕심만 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여러분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깨끗하다 소리 못 들어요. 피대로 사제와 칭의와 화친대로 또 성령대로 영감대로 예수님의 진리대로 성경 말씀대로 사는 이것이 우리가 깨끗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끗한 생활을 한다는 것은 자기 언행심사를 늘 깨끗게 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을 깨끗게.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금하신 마음, 불만, 불평, 원망, 좌절, 낙심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을 품지 말아야 돼요. 이런 마음을 품으면 이는 깨끗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그 사람의 중심을 보셔. 벌써 내 마음에 여러분들 정말 불만이 있고 불평이 있고 그러면 낙심이 있고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기뻐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깨끗해야 됩니다.
내 말이 깨끗해. 말이 다 여러분 순화되어서 성경적인 말, 남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위해주고 이런 말을 할지라도 남을 전제하고 당제하고 남을 삐고 깎고 업신여기고 조롱하고 하는 그런 말들, 하나님께서 그 옆에 다 천사를 두어서 그들이 직관, 이 사람이 저한테 함부로 대합니다. 말을 함부로 하네요. 아무렇게나 하네요. 기분 나빠 죽겠습니다. 마귀가 이런 그것을 천사가 딱 듣고 하나님께 직구한다면, 하나님께 이놈 자식, 네가 왜 하나님 자식, 하나님의 자녀를 그렇게 업신여겨? 왜 함부로 대해? 하고 하나님께서 벌 주시겠습니까? 상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벌 주시지 않겠어요? 이렇게 성경 마태복음 18장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에 깨끗이 있어야 돼.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모든 행동에 자기의 그런 손으로 하는 일이든지 발로 하는 것이든지 그것도 다 깨끗한 자가 되어지기를 우리는 힘을 써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깨끗한 자가 되기를 힘쓰면 어떤 결과가 있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깨끗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깨끗해야 함께하고 더러우면 하나님께서 떠나십니다. 거기 계속 모시고 있으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공의의 속성으로 잘못한 것은 벌, 잘한 것은 상,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러니 더러운 자 옆에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불로 소멸시켜버려요. 더러워서, 야, 네 마음 보니까 아이고 더러워라. 무슨 그런 더러운 마음 품노? 너 더러운 눈을 가졌네, 더러운 입을 가졌네, 더러운 네가 행위를 하네. 하나님께서 그냥 불로 소멸시켜서 없애버려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영광 나타내기를 원하면서 마음도 더럽고 입도 더럽고 눈도 더럽고 행동도 더럽고 이런 더러운 여러분들 우리 언행심사하면요, 하나님 영광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깨끗해야 돼. 내가 이렇게 깨끗한 자 되기를 힘을 쓰면은 하나님께서 첫째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무슨 결과가 있습니까? 범사가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당신이 역사하시니까 잘 될 수밖에 없죠. 점점점 잘 돼도 더 잘 될 수밖에 없잖아요. 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밀어줍니다. 처음에는 탄력 안 받고 조금 삑삑삑삑 가겠지요. 이게 이제는 더 밀고 그래가지고 탄력 받으면 어떻습니까? 가속도가 붙어서 샥! 이게 형통인데 형통.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가면 갈수록 더 잘 되는 거예요. 더 번성하고 더 번창한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함께함의 표 아닙니까?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창세기 21장 22절에 보면 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다른 사람이 보고 알았다 그 말이에요. 그 표가 뭡니까? 창세기 24장 1절 보면 하나님,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모든 일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잘 되더라. 하나님의 함께한 표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어요. 또 요셉도 보십시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가 종으로 잡혀간 보디발 집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깨끗한 청년이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형통함을 주셔서 애굽 사람들,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고 알았더라고. 특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주인이 인정해 줬다. 저놈이 시브리인인데, 물 건너 온 자인데, 다시 해서 이것은 야만인인데 요놈이 보니까 똘똘해. 모양새가 똘똘한 게 아니고 하는 일마다 잘 돼. 내 재상을 자꾸 정식시켜. 일 맡기려면 일을 기똥차게 잘 해결해. 와, 이가 오고 난 다음에 우리 가정이 더 잘 돼. 그래서 자기 아내 외에는, 자기 가솔 식구 외에는 전부를 다 맡겼던 것은 그의 형통함을 보고 그런 것 아닙니까? 옥에 갔더니 옥장이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전옥장이, 그가 모든 도론 사람들은 청치범인데 이 사람은 이빨 세지 않습니까? 그리고 뒷 배경도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옥에 갇혀도 그냥 있지 않습니다. 엄청난 대접을 잘 받고 있는 거예요. 이걸 전옥이 어떻게 다 감당했어요? 그 일을 요셉에게 시켰단 말이에요.
요셉을 시킨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잘못하면 자기 목이 날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요셉에 시켰을까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범사에 형통한 것을 보고 자기는 하나도 걱정하지 않고 맡겼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함께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은 얼마나 복된 건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의 형통하심의 역사 우리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은요, 우리가 깨끗해져야 돼요. 깨끗해지는 것이 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까? 범사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형통함을 보이기 때문에. 사람은 뭐라고 해서도 여러분들 그냥 견물생심입니다. 보는 대로 마음이 가게 돼 있어요. 저 사람이 뭐 하는 일이 잘 돼 보십시오. 그러면 야, 최수 좋은가 봐. 그냥 뭐 대박 터졌네. 운수 대통이네. 근데 이 한 번이 아니고 계속되면 뭔가 이상하네. 뭔가 있다가 말이 뭔가 있을 거 하고 자기와 대비를 해봅니다. 대비해 봤을 때 아무것도 차가 난 것이 없고 저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거 외에는 나와 차가 없다면 나도 교회 가자, 나도 하나님을 섬기자 하는 이런 결론을 토론 가운데가 아니라 대놓고 공개적으로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가 밝힌 그 사실을 통해서가 아니라 자기 마음의 양심으로 그것이 딱 느껴집니다. 딱 잡힙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표 안 내도 몰래 뒷동네에 가서 자기 옆에 있는 교회 예배당에 찾아가기 시작해요. 몰랐던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고넬료가 자기 집안의 사람들 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시킨 것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경외한 생활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심을 자기가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우리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형통하면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복된 자가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합시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어야 할 자입니다. 이를 위해서 지원받은 자예요. 존재 목적이 하나님 영광을 위함입니다. 어떻게 영광 나타낼 수 있을까요? 믿음 생활로, 그리고 깨끗한 생활로 나타냅시다. 믿음 생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 역사가 우리에 넘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줍시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깨끗한 생활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범사가 형통함을 이 세상에 나타내어 보입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말로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 역사를 나타내어 보여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범사가 형통한 것을 나타내어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가할 수 있는 하나님 영광의 찬미가 되어지는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